어떤 청년이 아버지가 부자여서 한 100억 정도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청년은 너무너무 행복할 것입니다. 갑자기 100억이란 돈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이 돈을 어떻게 재생산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가지고 비싼 스포츠카를 삽니다. 페라리 같은 스포츠카 한 3대 정도 삽니다. 그리고 할리 데이비슨 같은 이런 오토바이 또 한 3대 정도 살 겁니다. 그리고 세계 여행을 다니고 또 친구들 도와준다고 돈 쓰고 나면 나중에는 빈털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스포츠카라고 해서 닳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비싼 수십억짜리 차라 하더라도 홍수에 물에 잠겨버리면 그냥 그 차는 폐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유산으로 받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일시적으로는 행복한 것 같지만 그게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영국 사람들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셰익스피어의 작품입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그리고 4대 비극에는 속하지 못하지만은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또 희극 중에서 베니스의 상인. 만약 셰익스피어가 없는 영국이라면 얼마나 삭막하고 재미없는 나라일지 모릅니다. 근데 영국에는 셰익스피어가 있어가지고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 있고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고 베니스의 상인이 있기 때문에 영국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풍요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독일 사람들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과 그리고 독일어 성경입니다.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할 때까지만 해도 독일어는 완성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루터는 일일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사용하는 그 용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했는데, 독일어를 최초로 체계를 잡은 사람은 마틴 루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는 베토벤 같은 위대한 음악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토벤의 이런 음악, 이것이 얼마나 독일을 참 풍성한 나라로 만드는지 모릅니다. 중국 사람들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있는데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만리장성은 사실은 굉장히 가팔라요. 그 장성 위를 걷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가파르게 내려가고 가파르게 올라가고 높이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그 만리장성 가지고 돈을 얼마나 버는지 몰라요. 병마용이라 해가지고 토기로 만든 사람들, 진시황 때 만든 사람들, 그 본드로 붙여가지고 무지무지하게 돈을 벌고 있고, 자금성, 그 큰 집 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위대한 유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가 무엇인가 하면 한글입니다. 한글은 전 세계에서 아마 영어와 비슷하게 굉장히 뛰어난 이런 문자입니다. 만약 이 한글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말하는 것과 쓰는 것이 중국처럼
다릅니다. 또 중국 사람들은 한자가 어려워가지고 자기 이름을 못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한글은 우리 발음하고 글하고 똑같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그런 한글을 우리는 물려받았습니다. 세종대왕으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그럼 요즘 외국에서도 보면은 한국어를 배우는 이 열풍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한국 드라마를 한국말로 듣고 싶은 거예요. 자막을 보지 않고 한국말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싶고, 그리고 10대 가수들의 그 노래를 한국말로 부르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수들이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막 섞여서 막 부르는데 한국말로 부르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으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 성경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히브리 성경에서 추가해서 헬라어 신약 성경까지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성경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히브리 성경의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래 머리 좋고 뭐 돈 잘 벌고 이래도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은 유대인 샤일록은 개만도 못한 놈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 중에서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으면 뭐 돈 걱정하지 않고 그냥 놀면서도 먹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중국에서는 스승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금법이나 격투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최고수의 스승에게 이 금법이나 이 격투기를 배우면 이제 이 최고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돈이나 무술이나 뭐 어떤 학문이나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최고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죽어가고 망해가는 사람들을 영생할 수 있는 복음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신앙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이 서신을 쓸 때 사도 바울은 네로에 의해서 처형이 임박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배운 것은 없고 가진 것은 없지만 최고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산도 아니고 그것은 땅도 아니고 그것은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디모데가 배운 복음이었습니다. 너는 이 세상의 최고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는 생명의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의사는 암 환자에게 생명의 약속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신은 100%꼭 삽니다, 이런 약속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의사가 환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다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고발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막 세세한 걸 다 설명해 줍니다. 이런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저런 병이 생길 수도 있고 막 온갖 걸 설명을 다 해주니까 나을 사람도 병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은 이 수술을 받고 이 약을 먹으면 살 확률이 100%입니다. 틀림없이 확실하게 삽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에게 생명의 약속을 합니다. 당신은 100% 삽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됩니까? 어떤 사람이 해적에게 붙들려 갔습니다. 노예로 붙들려 있습니다. 근데 협상하러 온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을 약속해 주겠습니다. 그 말은 그 인질 값이, 몸값이 아무리 많아도 그 다 주고 당신을 데리고 가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생명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암에 걸려서 죽고 자동차 사고로 죽고 그리고 뭐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무더기로 죽습니다. 누구든지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참 안타까웠던 것이 참 그렇게 참 잘 지내고 정말 믿음 좋고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목회는 오래 하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있습니다. 그 너무너무 훌륭한 이런 할머니들 또 할아버지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우리에게는 어느 누구도 안 죽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북한 병사는 너무나도 K-팝 음악을 듣고 싶어서 남한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판문점을 통해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문점 가까이까지 집차를 몰고 오고 난 뒤에는 막 뛰었습니다. 그 뒤에서는 북한군이 이 도망치는 북한 병사를 향하여 총을 쏘는데 한 50방 정도 맞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믿음이 뭔가 하면 이 남한은 의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총을 아무리 많이 맞아도 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뛰었던 겁니다. 그래서 헬기로 바로 병원으로 이 병사를 수술해가지고 이송을 해가지고 살았습니다. 뭐 피 한 10,000병 정도, 피 10,000병 정도 수혈 받고 살았어요. 지금 K-팝 음악 마음대로 듣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한에는 의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살릴 수 있다, 총에 맞아도 살릴 수 있다. 북한 병원은 공짜인 줄 아시죠? 북한 병원은 공짜입니다. 약 안 줍니다. 환자들이 약 들고 가면 약 놓아줍니다. 그리고 뭐 병원비가 없어요. 진료도 없습니다.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습니다. 북한 병원은 간단해요.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 속에 생명의 약속이 있다.
누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누가 어떻게 죽었든지, 불에 타 죽었든지, 목이 잘려서 죽었든지, 바다에 빠져 죽었든지, 살아있든지, 병들었든지, 암에 걸렸든지, 복음을 듣고 믿으면 반드시 살려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준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최근에 대재벌이 죽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자회사 회장인데 갑자기 심정지가 와가지고 빨리 조치를 하면 되는데 너무 이 회장을 우상시한 거예요. 이런 심정지 걸리면 그냥 너무 아무 병원은 안 되겠지만은 그냥 어느 병원에 갔든지 그냥 주사를 놓고 스탠스를 심고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는데 꼭 삼성병원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아니 그 시내에서 삼성병원까지 얼마나 길이 막힙니까? 결국은 한 6년 정도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죽었습니다. 재산이 28조입니다. 28조. 나타난 현찰만 28조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미술품은 세계적인 미술품입니다. 그는 스포츠카 몇십억짜리가 60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도 못 쓰고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재벌은 항공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돈도 수조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찰에 가서 조사받고 이러더니 돌연사로 죽어버렸습니다. 왜 그 사람이 죽었습니까? 생명의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학식이 많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생명의 약속 없으면 죽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의 약속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다 죽습니다. 죽는데 생명의 약속을 받으면 삽니다. 생명의 약속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가지고 오셨고 죽음으로써 증거하신 이 복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냥 빨려 들어갑니다. 빨려 들어가서 다시 살아납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이걸 안 믿습니다. 오늘날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점 안 믿습니다. 그 뭘 믿습니까? 세상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좋은 학교 다니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을 믿어요. 이 세상은 생명의 약속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보내시면서 생명의 약속을 주어서 보내셨습니다. 네가 전하는 복음 속에는 생명의 약속이 있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 다시 사는 걸 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아차할 때가 옵니다. 아차할 때가. 아차차차. 그때가 언제입니까? 나팔 소리 날 때.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요. 할머니들도 처녀로 살아납니다. 할아버지들도 총각으로 살아납니다. 전부 다 살아나요. 천사 같은 모습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를 받아보는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없습니다. 학교도 거의 다니지 못했습니다. 학력이 짧았습니다. 근데 그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약속이 상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죽음을 앞두고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없는 기독교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죽은 후에 나는 과연 누구인가?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는 생명의 약속이 있다. 생명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청결한 양심은 보석 중에 최고의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있는데 청결한 양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상은 진짜 족보의 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사도 바울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있었습니다.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사도 바울에게 마지막으로 남았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학벌이나 명성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깨끗한 양심이었습니다. 자기는 이 깨끗한 양심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조상은 육체의 조상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나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막 박해했습니다. 사람을 때리고도 또 사람을 고문을 주고도 양심의 고통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믿음의 조상을 만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깨끗한 양심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양심, 거짓된 양심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그냥 거짓말을 예사로 합니다. 거짓말을 예사로 해요. 이 거짓말을 예사로 하는 것이 이게 거짓된 양심이고 더러운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양심은 더러운 양심입니다. 거짓된 양심입니다. 죽은 양심도 있습니다. 죽은 양심은 전혀 양심이 반응을 안 합니다. 심장이 죽은 것처럼 양심이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전혀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여자를 추행하고는 그냥 죽입니다.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죽입니다. 그래서 교도소 가도 조금도 후회하는 그런 반성하는 그런 자세가 없어요. 판사들에게 좀 형량을 낮춰 달라 그러면은 반성문을 매일 써야 됩니다. 반성문을 매일 써야 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탄원서를 막 내고 이러면은 뭐 좀 초등학교 같이 유치하지만은 형량을 낮춰줘요. 반성의 기미가 있다. 이래서 형량을 낮춰줍니다. 근데 뭐 경찰에 잡혀갈 때도 막 고개 탁 들고 말이죠. 옆에 사람이 이 살인범아 이러면 탁 째려보고 말이죠. 레이저 빔으로 막 탁 째려보고 니까지 죽여버릴란다 막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죽은 양심이죠. 죽은 양심은 썩은 양심입니다.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없는 사람은 맹수입니다. 맹수. 그냥 덤벼들어요. 누구에게나 덤벼듭니다.
아버지에게도 덤벼들고 엄마에게도 덤벼들고 교인들에게도 덤벼들고 목사인데도 덤벼들고 맹수예요, 맹수. 하이에나, 하이에나 같이. 하이에나가 나쁩니까? 사자가 나쁩니까? 하이에나하고 사자하고 다 육식동물인데 누가 더 나쁩니까? 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함정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냥 묻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 함정이 없어요. 사자가 나쁩니까? 하이에나가 나쁩니까? 하이에나가 나쁩니다. 왜 나쁩니까? 사자는 잡아먹을 때 죽여놓고 잡아먹습니다, 양심적으로. 그러나 하이에나는 살려놓고 엉덩이부터 뜯어먹기 시작하니까 막 아프다고, 짐승들이 막 아프다고 막 이러는데 살려놓고 뜯어먹습니다. 그 하이에나가 정말 이 나쁜 놈이죠. 맹수입니다, 맹수. 양심이 죽은 사람은 맹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그 여학생들은 학원 갔다가 도서관에 갔다가 독서실에 갔다가 집에 올 때 엄마가 꼭 마중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두워지기만 하면 이것들은 맹수로 변하거든. 맹수로 변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납습니다. 사나워요. 지하철 안에서도 보니까 막 노인을 막 발로 차고 때리고 또 쫓아가고 막 이러는데 그건 다 맹수들, 하이에나들입니다. 하이에나들. 화인 맞은 양심도 있습니다. 화인은 뭡니까? 낙인이 딱 찍힌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낙인이 딱 나와요. 공산주의 낙인 딱 찍히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소리 해도 안 통해. 공산주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리고 무슨 미신 도장 딱 찍히면 어떻게 하면 화인 맞으면 모든 것을 미신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식하고 자식들 결혼시킬 때도 보면은 궁합을 보고 뭐 따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묘소를 만들 때도 보면은 자청용 우백호 이래가지고 위치를 잡습니다. 조금 필요하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그 땅이 너무 질고 이러면 시체가 안 썩거든요. 죽으면 빨리 썩어버려야 됩니다. 빨리 썩어버려야 되고 또 태양이 좀 잘 비치고 그리고 전경이 좋은 이런 데가 명당 자리죠. 어떤 사람이 아주 부자가 명당 묘를 만들어 놨어요. 나중에 잊어나려고 파보니까 그 안에 시체가 5개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남의 묘에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묘를 쓰면 안 됩니다. 딴 놈들이 밤에 와가지고 같이 살자 이래가지고 요즘 아파트 같이 다세대 주택 같이 무덤이 하나지만 막 넣어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낙인이 찍힌 양심이었습니다. 유대교, 예수 믿는 놈 죽여야 된다. 낙인이 딱 찍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낙인이 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조상들의 신앙을 보고 이 낙인이 녹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유대교의 낙인이 녹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40년을 방황했습니다. 나이가 80세가 됐어요. 80세. 지금 베드로회 정도입니다. 베드로회.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하고 싸우러 갑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홍해가 갈라집니다. 조상을 만난 거예요. 모세는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지게 만듭니다. 이거는 바울이 배웠던 거하고 달라요. 바울이 굉장히 강한 도장이 찍혔는데, 바리새인 유대교 막 도장 찍혔는데 이게 녹는 거예요. 바울은 다윗을 만났습니다. 다윗이 죄짓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울었던지 침상이 썩었다고 말했습니다. 침상이 썩을 정도로 우는 다윗을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을 때 돈을 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사를 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은 죄를 지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깨끗한 양심을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깨보면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깨끗한 양심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썩은 양심이 아니고,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고, 더러운 양심이 아니고,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 우리 속에 들어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위선적인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존경받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이 받을 자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오케이입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오케이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도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마세요. 아무것도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죄를 토해내고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디모데의 거짓 없는 복음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디모데는 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신앙의 아버지인 사도 바울의 처형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로는 더욱더 미치고 있었고, 네로는 로마시가 불탄 뒤에 기독교인들을 약 1000명 이상을 잡아가지고 사자에 물려 죽게 하고, 그리고 기둥에 묶어서 산채로 불태워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도 바울의 처형도 임박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곧 죽을 것 같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디모데는 들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죽음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칼로 목이 베어서 죽을 것입니다. 칼로 목이 베일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없는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는 매일 울었습니다.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내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을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매일 울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만났으면 좋겠습니까? 내 속에 들어있는 이
가득한 기쁨을 좀 나눠주고 싶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기뻐 죽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마라톤 선수가 달리는데 지금 이제 골인이 다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뛰면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웃으면서 지금 골인점을 향하여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지금 막 금메달 의의 면류관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막 웃으면서 막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매일 울고 있으니까 넌 내 금메달 따는 거 싫냐? 마라톤 완주하는 거 싫냐? 목사들 중에서도 보면은 목회하다가 뭐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고 이런데 그러면 안 돼요. 완주를 해야 됩니다. 완주를 해가지고 끝까지 뛰어야 이게 메달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포기해버리면 아예 자격 자체가 없어요. 아예 이거는 상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얼마나 위대한 유산을 가지고 있는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가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와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그 딸도 유니게도 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굉장히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안에도 거짓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좋은 밭이에요. 아주 좋은 밭입니다. 사람들이 다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돌짝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흙이 없어요. 흙이 없어가지고 씨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가시밭길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 자라는데 가시가 다 막아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근데 디모데는 굉장히 좋은 밭이에요. 할머니 때부터 갈아엎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굉장히 좋은 믿음의 밭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위생이 다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막 이도 있고 그리고 손발에는 종기도 있고 그때 이제 기가 막히게 참 잘 듣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고약이었습니다. 고약. 무슨 고약이었습니다. 그 고약을 사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고약이 그 고름을 빨아냅니다. 그리고 금방 나아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생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연고가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연고가. 그래서 이제는 고약을 안 써요. 약국에 가도 고약이 없습니다. 근데 그 집 식구들은 생각이 달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장인이 참 이 연고를 개발해가지고 참 많은 사람의 고름을 고쳤는데 이거 대가 끊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사위가 약대를 가가지고 그 연고를 계속 만들고 그 다음에 사위의 아들이 또 계속 만들고 지금도 만들고 있다고 그래요. 신문에 보니까 지금도 만들고 있다고 그래요. 팔리진 않지만은 전부 약대로 가가지고 그 연고를 그 고약을 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의 고름을 빨아내는 것입니다.
사망의 고통을 빨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그런 고약입니다. 이 동의보감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한의학을 공부한 사람들 보면 그 동의보감이 바이블 아닙니까? 동의보감. 동의보감에 이럴 때는 이런 걸 먹으라 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거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처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복음에 단계 들어가면 복음은 죽습니다. 교회도 죽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막 속에서 막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네 가슴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막 살아나기를 원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디모데는 침체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침체에서 벗어나서 너 설교가 다시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설교에 불이 붙은 사람은 조지 휘필드였습니다. 조지 휘필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설교했을 때 16명이 들었는데 다 미쳐버렸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설교를 했든지 16명이 미쳐버렸습니다. 목사들은 조지 휘필드에게 교회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설교만 들으면 미치니까. 그래서 탄광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탄광에서 나온 사람들 눈에서 줄이 쭉쭉 내려갔습니다. 그게 그들이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거기는 의사도 오지 않습니다. 목사도 오지 않습니다. 약국도 없습니다. 그냥 병들면 죽어야 됩니다. 그런 인생 막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의 종을 보내주셔서 설교하니까 그 탄광에서 나온 사람들이 전부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런던에 있는 공원에서 설교했을 때 몇 명이 그의 육성 설교를 들었나. 마이크 없는 시대에 3만 명이 그의 설교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사람이 계산한 게 아닙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입니까? 제퍼슨이 카운트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집에 가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울고 기도하고 쓰러지고 기절하고 병원에 실려가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준 이 유산이 어떤 건지 이걸 알고 믿어야 됩니다. 7절과 8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 천둥이 치고 홍수가 나고 이런다고 해서 막 노래 부르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땅이 갈라져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능력입니다. 병을 이기는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마귀를 이기는 능력, 그리고 사랑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다 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두고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무엇을 남겨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가 준 마음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마귀가 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능력을 주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에게 평화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을 디모데가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처형당할 날짜가 다 돼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마라톤을 다 달렸다. 이제 꼬린이 다 됐는데 기뻐하면서 박수를 쳐야지 왜 너는 맨날 울기만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복음을 가지고 설교하면은 싫어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설교하면 싫어해요. 그리고 뭐 세상의 지식 가지고 하면 실력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게 부끄러워. 복음을 못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복음에 양념을 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 받아버리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어려움을 받아버리라. 우리는 위대한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돈이나 기업이나 땅이 아닙니다. 생명의 약속입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복음이 없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 같이 죽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지키는 복음의 사신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최고의 유산을 저희들에게 물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똑똑해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유산, 그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